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위로하심을 기대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우시죠? 혹시 저 뒤에 에어컨이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켜주시겠어요?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게 온도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서 켜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쪽이 더우면 위는 더 덥거든요. 그 공기가 이게 순환되게 계속 쏴주는데 위에가 되게 더우실 것 같아요. 아래도 지금 더운 상태라서. 에어컨 온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날씨가 정말 더운가 봐요. 에어컨이 원래 시원했었는데 제가 더워서 아래로 내리시면 안 돼요, 권사님. 위로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래로 내리면요 공기가 안 돌아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스트레스에 노출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나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오늘날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이 다 병들어가고 심지어는 썩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게 될 때 결국 마음의 병이 되고 그 마음의 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의 병으로까지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인병의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에서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당뇨라는 병도 옛날에는 돈 많으신 어른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부자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뇨를 앓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소아당뇨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조차도 당뇨에 걸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암의 발병도 스트레스가 요인이 된다고 의사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결국 수많은 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마음의 병에서 몸의 병까지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치료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게 되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스트레스로 멍든 가슴이 치료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위로하려고 해요. 인위적인 방법. 예를 들면 술로 모든 것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려고. 또 마약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잠깐의 불안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 몸에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숲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힐링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등산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큰 문제가 갑자기 닥쳤을 때, 어려움의 문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힘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들을,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고백하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라고.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참 신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놀라운 위로의 손길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을 벌주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 때에 선지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죽겠다고 외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 대 1명, 엘리야 혼자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여왕이 그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는 것을 보고서 내가 저와 같이 엘리야의 생명도 취하겠다라고 선포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게 돼요.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졌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도함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해서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 아픔, 절망과 낙심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간적인 위로나 자연적인 위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완전한 치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으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 흘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닦아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세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완전한 위로. 그러니까 이 완전한 위로와 또 이 본문에서는 풍성한 위로, 충분한 위로, 충만한 위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되 완벽한 위로하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는 불완전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결국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풍성한 위로해 주심과 충분한 위로와 완벽한 위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위로와 완벽한 위로로 충만한 위로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또 이어나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물론 기쁜 일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환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환난을 경험하고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또 호흡할 수 없을 것 같이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약한 것들 가운데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우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쪽에 보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환난을 겪고 내가 어려움들을 겪었고 내가 힘들고 좌절과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픔, 상처 알지 못하면서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었던 상처, 내가 겪었던 아픔, 내가 정말 느꼈던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세워주셨기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위로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옆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러나 그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서로 위로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위로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위로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오면 부딪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삼겹줄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동역자들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정말 저들이 옆에 있기에 내가 이길 수 있고 저들이 함께 위로해 주기에 내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는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고를 치하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생을 하고 힘든 시간들을 정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한번 안아주고 기도해주면서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이런 위로가 그들의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라는 것은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한 행동을 베풀어 주는 것이 위로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이렇게 더딥혀 보면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들이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름 행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수련회 열심히 하고 성경학교 열심히 했는데 수고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것도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로해 주시고 잘 마치면 잘 마쳐 놓으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서로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깎아내리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거 돈 안 들어요. 격려하는 거 돈 안 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칭찬과 격려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쏟아 놓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남편을 칭찬하고 또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딱 왔는데 반찬이 뭐야 이게? 이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더운데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면 반찬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다른 소망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 되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날에 연속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충분한 완벽한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가 의로움을 쫓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을 기다려요. 언제 내 삶 속에 빛이 뜰까? 빛이 있을까? 언제 내 삶 속에 소망이 생길 것인가?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속담에도 쥐구멍에도 뭐 할 날 있다? 볕들 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놓여 있지만 소망되어 주신 우리의 유일한 생명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위로되시고 소망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새 힘 되어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새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나아가는 자들에게 새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소망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새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서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기쁨으로 원망이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